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오늘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언양민족의 대이동을 다룬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장본인들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출애굽의 영웅들 편인데요. 성경학교 때 많이 했었죠. 그 출애굽의 삼총사 모세, 아론, 미리암. 어떻게 기억하세요? 일단은 뭐 모세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어렸을 때는 아마 진짜 갈대상자에 담겨서 죽음의 고비에 있다가 이제 다시 왕으로 왕자로 키워지고 또 동족을 위해서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진짜 역전 인생을 산 게 아닌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떠들고 계셨어요? 또 뭐 옛날에 그 성경 넌센스 퀴즈 중에 있잖아요. 그 수학을 못하는 성경 인물 모세. 그다음에 시험지를 미리 하는 성경 인물 미리암. 미리암. 이런 무조건 거. 100점이죠. 그렇죠.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시키길 잘했죠. 아론도 참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또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지도자로 또 세워졌고요. 뭐 형만한 아우 없다고 참 큰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또 그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선지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이 삼남의 활약이 거의 어벤져스 아니었나. 어벤져스. 네, 그 시대의 그러네. 어벤져스 여기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세 사람 다 가나안 땅을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약간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 어벤져스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쓰임받았던 세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들은 진짜 영웅이 맞는지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오늘날까지도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이 세 인물들을 소개해 주실 세 분의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김관선 목사님, 권호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오늘은 이 세 분이 한 명씩 맡으셨대요. 모세, 아론, 미리암. 겹치진 않았어. 겹칠 염려가 없습니다. 차례로 설교를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세, 김관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재 개그하고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정말 저를 보고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실수할 때, 제가 넘어질 때, 제가 뭐 아주 뭐 대단한 실수는 아니지만 저도 뭐 착각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몸이 아프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아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슈퍼맨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던 교인들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아프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건강하니까 늘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아픈 거, 내가 이렇게 약한 거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던 분들도 내가 아프고 뭐 수술 받고 그럴 때 사실 저를 위로도 해줬지만 제가 아마 더 큰 위로를 해준 것 같아요. 아, 목사님도 아프구나. 우리가 아픈 거 당연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제가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모세 그러면 슈퍼맨, 영웅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출애굽의 영웅들이라고 오늘 주제도 잡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모세를 보면 그렇게 영웅다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영웅처럼 쓰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에도 나와요. 모세가 그 왕궁에서 어쨌든 자라납니다. 그 자라는 과정 속에 그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일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이게 확실하게 자리 잡고 나이가 40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럴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준 것 같은 진짜 영웅 같은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가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난 이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이나 보내시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40년 전에 이미 실패한 거 보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런 약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해 가시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일을 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지만 저는 모세의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만 가끔 화내고 그러는 거 했더니 모세도 그러더라고요. 위로받으셨나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가능하면 감정을 이렇게 숨기거나 이렇게 누르려고 애쓰지 않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난 당신 마음에 안 든다. 또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목회 현장에서 이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데 모세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막 화도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성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왔지만 과거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막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애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서 좀 보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다 들어가는데 물론 뭐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갈 때 내가 이끌어냈던 이들이 들어가는 곳에 나도 들어가 보고 싶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서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할 때마다 나도 매달리면서 안 될 줄 알지만 매달리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단호하게 안 돼. 그랬을 때 그래도 모세다움은 거기서 내려놓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습. 요르단에 가면 바로 그
현장을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쫙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막 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왜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셨을까? 이삭도 눈이 어두웠고 야곱도 눈이 완전히 실명할 정도로 어두웠었는데 120세였던 모세에게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신 이유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력.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갔어야 비교가 가능한 거야.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봤어요. 야, 너무 좋아. 저길 못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늘나라 닦아보니까 에이, 안 가기 잘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셨던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모세가 나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가 태어난 시대, 태어난 곳,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적절하게 사용하셨고 자신의 약함, 모자람 충분히 있지만 때로는 과격함, 때로는 혈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자존감 잃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목사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충분히 그렇게 사용 지금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자리고 모세는 모세의 자리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독특한 부분 가지고 약한 면도 있고 또 누구보다도 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약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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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맡은 부분은 우리 모세의 형 아론에 대한 설교 부분입니다. 우리 모세의 형이기도 했고 또 누나가 있었죠. 미리암, 곧 우리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이름 뜻이 재밌습니다. 이 아론이란 이름의 뜻은 힘의 산, 또 고상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앞에 서면 힘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사실 고상하기가 어려운데 고상했던 것 같아요. 고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굉장히 멋있었던 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족속이고 아므람, 그다음에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요게벳 어머니였죠. 이 아론이 처음 등장할 때는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이 형과 만나서 도움을 얻게 되는 그 부분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서 아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공적으로 말할 때 아론이 그의 입술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이야기한 거죠. 굉장히 멋있는 산처럼 힘이 있고 또 고상했던 이런 언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함께 갔고 그의 말을 전했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 모세의 조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광야
성막 시대, 이스라엘 광야 성막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광야 성막 시대의 대제사장. 시내산 율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처음 세워진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독립적인 독특한 역할이었죠.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어다. 이렇게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그대로 진행됐지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각종 실과 멋진 보석으로 옷을 입는 순간이 아마 아론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막 중에 거하시는,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한 성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백성들이 보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정말 중요한 임무, 역할을 했지만 또 그의 인생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었기에 실수한 것이 있지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막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보라, 신이다. 이게 아론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한 거지요. 너무나도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기 든 것, 이거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미리암과 함께 여러분 아론은 당신만 선지자냐, 당신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으니 시기가 그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자격 없이 선자가 앞에 있는 사람을 대들게 된 거지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입니다. 또한 인생에 아주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죽는 슬픈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가데스에서 그 유명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해야 되는데 혈기로 2번 내려치면서 반석을 내려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말할 때 너와 너의 형 아론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결국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혈기, 자기를 드러낸 것에 대한 결과지요. 우리 모두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 땅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자신의 멈춤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조용히 쓰러질 수 있었던 것, 즉 그의 인생의 각오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고 아론은 순종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 서 있지만 아론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영성, 우리의 각오 섬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하십시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각오섬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자가 여자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 숙제를 받아놓고 차라리 그 여성 신학자에게 부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으로 미리암을 묵상을 했습니다. 미리암은 레위 지파 암므람 그리고 요게벳의 딸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죠.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였었고 그런데 비해서 최초의 선지자인데 비해서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세오경에 7번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3번 뭐 조그만 사파처럼 설명이 나오지만 3번밖에는 그의 행적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뭐 내용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 태어나기만 하면 죽이는 그 엄격한 정책 앞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달 동안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뭐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다 뭐 띄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그 남자 아이를 안고 이제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누나 미리암이었죠. 참 지혜롭게 그냥 띄워버리고 들어온 게 아니고 멀찍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마침 바로의 딸이 와서 발견한 것을 보면서 쫓아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을 합니다.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는 3개월짜리 아기고요. 이 누나 미리암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살 아래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10대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작을 해보면 적어도 10살, 많으면 한 16, 17살 정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런 지혜롭게 행동한 걸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암은 모세의 나이 많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엄마쯤 되는 큰 누나가 된 거죠.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기록은 출애굽기 14장 15장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도망을 가다가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 바로의 특별 병거 부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뭐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리를 막 지르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적처럼 걸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기적,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른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2000년 전도 비슷하지만 여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없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앞장서서 속옷 치면서 찬양을 시작하자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함께 동원해서 찬양을 하지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리고 쭉 하고 찬송가가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그래서 모세오경에 최초로 여자 선지자로 직함이 밝혀져서 나온 사람이 바로 미리암인 거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여기서 너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요.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으니,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역자 3사람을 여기 거론을 딱 합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까지 꼭 집어서
내가 이 세 사람을 선택해서 너희의 해방자로 파송해서 보내서 그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리암은 모세 아론과 더불어서 이 출애굽의 영웅,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영웅이고 최초의 여선지자였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걸고 이제 아까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론과 함께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게 되죠. 여기의 핵심은 뭔고 아니 바로 이런 겁니다. 구스 여인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세가 둘째 장가, 예? 둘째 아내를 취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뭔고 하니 사실은 모세의 아내인 누구죠? 미디안 족장의 아들 십보라가 아마도 이 구스, 지금의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스 여인이 바로 그 십보라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그걸 결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민수기 12장에 가서야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는 거죠. 자신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죠. 맨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미리암은 엄마 같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세 사람을 불러서 세 사람을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워놓고 역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리더십의 핵심에 모세가 가고 아론과 미리암은 자꾸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얘기는 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뭐 모세만 하나님이 선택했어? 우리도 선택했고. 모세만 출애굽의 일꾼이야? 우리도 일꾼이고. 근데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뒷방들그니 취급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화를 낸 거죠.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 뜻이 미르라는 말은 아프다, 고통, 얌이라는 말은 바다.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미리암은 고통의 바다였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탈출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바다일 수 있었던 홍해를 쫙 기적으로 가르면서 건너서 그 미리암, 스스로가 고통의 바다였던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위대한 여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약점인 시기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도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와야 했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준 여인이 됐습니다. 이제 줄여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 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그걸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나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도 평화로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을 묵상하며 내 삶 속에 감추어진 나의 약점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평범 속의 비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애굽의 영웅들 모세, 아론, 미리암을 만나보니까 우리랑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도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죠. 그 특별함을 좀 캐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미가서에 분명하게 이제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출애굽의 주인공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면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했을 것 같은데 대언자,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이 또 각각의 다른 직분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건데 왜 그렇게 각각의 직분대로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또 서로 쳐다보시기. 예. 우선 그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혼자 다 못하잖아요. 전도서 4장에서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 네. 그 말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그의 마지막 서신에 보면 누가가 옆에 있는데도 디모데에게 너 빨리 와라. 나 외롭다. 그런 표현을 해요. 거기다 혼자 오지 말고 마가까지 데리고 와라. 네, 맞아.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힘이 되는 거죠. 모세 혼자 할 수 없고 미리암 혼자 할 수 없고 또 아론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세 사람을 팀 플레이 하도록 해주지 않았을까. 팀 미니스트리. 네. 미니스트리. 차례로. 옛날 무쇠솥에 다리가 세 개잖아요. 그게 제일 안정적이래요. 두 개만 몰렁몰렁 하다가 떨어지고. 근데 네 개면 튼튼할 것 같은데 네 개를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하나가 어떻게든 이게 힘들 텐데. 신기하다 진짜. 전도서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삼겹줄 그러지 않고 그냥 읽다가 보면 삼겹살이라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요즘은 세겹줄이라고 바꿨더라고요. 네. 아유 다행이에요. 네. 삼겹살 먹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올포원의 세 분의 목사님이 앉아 계신 것도 굉장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그 조합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인물 각각에게 또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못 참겠다. 꼭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새 영웅도 덜덜 떨게 만드는 올폰 질문 타임! 지금부터 저부터 먼저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세가 참 부러웠던 게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성경 인물 전체에서.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잘 순종하고 나가다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고 대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세가 맞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 우리가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럴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이 와서 저한테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섭섭하게 하는 그 부분이 원래 모습이다. 잘해줬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나마 잘해줬던 거다. 그러니까 잘해주다가 갑자기 섭섭하게 해주니까 속상해하지 말라. 원래 늘 섭섭하게 할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그동안 잘해준 거다. 그런 해석이. 그래서 모세도 원래 뭐 그런 과격함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썼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전에 그거였어. KOK 질문에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아까 전에 아론 이야기를 해주셨던 권우 네, 목사님께 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들어보니까 아론은 좀 팔랑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그 사이에 빨리 우상을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 금송아지를 또 이렇게 만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지도자가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저였으면 이런 지도자 밑에서 또 안 따라가고 싶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권호 목사님 같으면 우리 그 아론의 그런 행동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팔랑귀가 문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론을 보면서 이 아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팔랑귀가 됐냐고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의 삶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두려워지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 사역했을 때가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할 때 한 20-30명 되는 청년부였어요. 그때 뭐 당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대형 교회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부 전체가 1000명이 넘는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리고 애들이 수덕수덕 하는데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팔랑팔랑.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론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의 얘기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혼자였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항상 보면 모세와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행동을 할 때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또 혼자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올포원에 우리 양쪽에 든든한 목사님이 계시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출애굽의 영웅들에게 특별한 능력도 주셨지만 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김관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건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세 사람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맞아요. 아까 설교하실 때도 그 부분 듣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의문입니다. 네. 금송아지 사건 그걸 보면 또 이렇게 그걸 일으킨 아론은 그래도 그나마 간대한 편인데 우리 미리암한테는 또 나병이 걸리게 되고 또 정작 리더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좀 멀리서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눈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가혹하신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존 웨슬레의 무덤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평소에 유언처럼 반복해서 늘 설교했던 세 마디가 거기 기록이 돼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파묻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존 웨슬레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자기도 뭐 죽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내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건 결코 아니니까. 사실 하나님 개인적인 모세나 아론이나 뭐 미리암으로 보면 개인적인 화딱지가 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인간인데 제가 이제 은퇴 한 3년 남았잖아요. 가끔은 이런 생각해요. 나 은퇴한 다음에 누가 올까? 그러나 지금부터 마음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은퇴한다 그래서 이 교회 잘못될 리가 있냐? 나는 은퇴하고 또 더 늙으면 죽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루어갈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뭐 그까짓 거 안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네. 그 모세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갔으면 여호수아가 없잖아요.
여호수아서가 쓰여지질 않는다고. 반짝. 그렇죠. 아, 맞아요.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네. 하나님이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또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수 교체를 하시는. 예, 아까 그래서 땅에 묻으시고 또 새로운 사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래도 아 맞아요 목사님 없어도 우리 교회 돼요. 그러면 섭섭해요. 지혜는 필요하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늘 하시는 얘기가 그래.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 와서 잘하는 거 보면 속이 상하고. 좀 못해줘야. 네. 아,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렇죠. 권호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그 세 분이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야 의외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러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보다 진짜가 뭐냐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라는 지도자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정말 원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할 수 있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가라면 가고 그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제가 볼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모세, 아론, 미리암 다 연약했는데 그 질그릇 같은 것을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도 부르고 우리도 실수해도 된다. 아멘.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아직 목회가 많이 남았는데 이 경지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지가 없어요. 출애굽의 영웅들 편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목사님 세 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정말 불러주셨다고 느끼셨을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네. 모세가 제일 먼저. 그래서 모세부터네요. 저부터 부르시네. 네. 아 저는 이제 사실 제게 가장 이렇게 감격일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제가 산재인교회 그 담임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입니다. 1994년 12월 27일 날 제가 산재인교회 이사 왔는데 그때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89년 된 교회인데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이력서를 낸 적도 없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 그러더니 이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사람 볼 줄 아는지 큰일 나겠네요. 그랬어요. 정말 신비한 은혜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럴 때 제가 당황스러웠죠. 아니 제가 어떻게 재직해 한 번도 못 부담도 해봤는데 되셨겠어요.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불러놓은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은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고 끌고 가줘서 아멘. 제가 교회를 키우고 교회는 나를 키우고 그랬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와우.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다 이런 간증이셨습니다. 네. 권호 목사님은 어떤? 모세 또 아론, 미리암 다 좋은 집안이었는데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보살이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권사, 교회 권사 같은 절에서는 그런 역할이었죠. 저희 집은 다 공부 잘했고 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고 열등감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 정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3 겨울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제가 제 삶을 놓으려고 했을 때 우연찮게 친구의 초대로 수련회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세가 생존에 허덕이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만나는 것을 실제로 오늘날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허덕이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날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한테 잊지 못할 메시지 2가지 줬습니다. 고노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가난해도 좋고 공부 못해도 좋고 열등감이 심해도 돼. 너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부모님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였어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부르심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자리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은 웃으시는데 눈이 촉촉해지시는데 듣는 저도 그러네요. 같이 촉촉해. 그러게요. 네. 불교 얘기하면 나도 할 얘기가 있네. 우리 어머님 100일 불공에 어이구, 세상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사실은 꼼꼼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야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말 더듬이 없고 말을 잘 못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말하는 거를 별로 싫어했고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지금 말쟁이 목사로 세우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쓰임 받는 것일 뿐. 그래서 뭐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정말 자질도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쓰임 받기를 갈망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저를 보고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BS 올포원 오늘 출애굽의 영웅들 편을 만나면서 그 영웅들의 비범함 속에 또 우리 감추어진 연약함, 평범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편을 성경 구절로 좀 짚어주시면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편의 감동을 더 새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경 구절을? 네, 모세부터 해야 되겠죠. 네. 신명기 7장 7절을 저는 이제 꼽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게 모든 백성 중에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그 당시 훨씬 더 큰 민족, 숫자가 많은 민족이 있지만 약한 너희를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집트가 훨씬 크죠. 그런데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를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과는 관계없다. 네, 나는 약하고 작아도 하나님이 세시니까. 모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모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7. 77. 네. 저는 출애굽기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낸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게 사역이 시작됩니다. 형이었지만 동생을 이렇게 동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되게 멋있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조력자로 충분하다는 거 멋있은 것 같습니다. 늘 인생에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여러 명이면 굉장히 드라마 복잡해집니다. 세상에. 네. 아멘. 네. 변호 목사님. 아니 3명인데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와서. 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의 찬양,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찬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튼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이 찬송 한 절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를 쓰시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교훈과 말씀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저희를 또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로 빠뜨려 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CBS 올포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모세, 아론, 미리암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불러주시는 애, 진짜 그 영광스러운 그 대열에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그 은혜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생각이 많은 오늘 한 시간이었는데 저도 친구들 중에 제일 공부 못하고 제일 못생겨서 인기도 별로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반짝반짝 빛나셔야 되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주인공. 이 말씀을 오늘 꼭 부여잡고 또 우리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개그우먼으로 세웠는지 알겠다. 너의 이 재밌는 재치로 하나님을 재밌게 전해라.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하나님은 정말, 저희 목사님처럼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저는 잘 안 맞아요. 할렐루야, 저를 올포원에 세우셨어요. 이 정도면 은혜시죠. 이렇게 좀 재밌고 신나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지민이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더욱더 그런 마음을 먹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왜 하나님인지, 왜 나한테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앞으로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직 했습니다. 신학자 되겠는데. 좀 위험합니다, 레오님은. 뭔가 아직도 같은데도 뭔가 은혜가 있는 참 오묘한 매력이 짠합니다, 있네요. 오늘. 네. 자, 오늘 끝인사 우리 다 함께 받은 은혜를 힘차게 좀 외치면서 마무리해보죠. 네. 평범 속의 비범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